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의 조금의 시대적 혹은 물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 지금의 시대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 성령님의 시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서울경제에서 이제 부국장까지 했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믿는 분은 아니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은 참 많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뭐 초등학교 때는 다 공부를 잘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정교에서 1, 2등, 중학교 때는 정교에서 10등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갔는데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참을미를 심하게 하고 또 수학을 특별히 잘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과외를 해라. 나에게 과외를 해. 네가 수학을 잘하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나에게 개인 교습을 해라. 과외를 해라. 집이 무척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몇 번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얘기도 안 하고 선생님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수학 선생님이 얼마나 수학 시간에 괴롭히는지 도장을 이렇게 도장 머리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툭툭 쳐봐.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거죠, 선생님. 옛날 선생님들 보면 아주 폭력적인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점점 공부하기 싫어지고 수학 시간이 살이 막 떨리고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래서 빨리 이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리도 멀고 또 수학 선생님의 그런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점점 잃어가다가 2학년 말에 보니까 반에서 48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대학을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과목을 다 접고 국, 영, 수에만 몰입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는 다른 암기 과목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국, 영, 수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떨어진 성적은 다시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3학년 말에 반에서 48등이었는데 이제 전교석차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영수에 역점을 두면서 이제 방학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3학년에 올라갔는데 반에서 6등을 했답니다. 전략은 매우 좋았다. 이렇게 지금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암기 과목은 어차피 외우면 되니까 국영수는 금방 할 수 없기 때문에 2학년 말부터 국영수에 집중한 것이 나름대로 대학을 들어간 성공의 요인이다. 3학년 첫 시간에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앞에 나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2학년 때 48등이었는데 첫 시험에서 6등을 했다.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저보다 뭐 7, 8살 많은 분이니까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에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죠.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종로학원하고 대성학원 이게 유명했죠. 서울대만의 시험을 봤는데 양쪽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1년 동안 재수하겠습니다. 대성학원 그리고 종로학원인가요? 종로학과? 네, 그 두 학원에서 제가 서울대만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된다. 재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이 좀 뻔한데 어떻게 재수를 하느냐. 그래서 부모님의 말로 저에게 대학은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공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공대를 나와서
졸업을 했는데 지금도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때 재수를 했으면 나는 서울대 갈 자신이 있었다. 서울대 법대를 가려고 했답니다. 서울대 법대를 갔으면 지금 한국을 호령한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을 물어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바늘에 들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대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서울경제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서울경제의 기자들은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뽑지를 않았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분 얘기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말고는 뽑지를 않았대요. 그 외의 대학은 기타 대학이라고 해서 2~3명밖에 뽑지 않고 서울대 연고대가 기자들의 추측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라성 같은 그분들을 다 물리치고 25년 동안 여러분 계속 승승장구해서 경제부장, 산업부장, 외신부장을 뛰어넘어서 부국장까지 하고 국장을 하지 못하고 부국장을 하고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서울대를 못 갔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것이 나름대로 성공의 요인이다 하고 저에게 분석을 해주거든요.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에 갔다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대 법대를 못 갔기 때문에 나는 늘 겸손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는 이 삼위일체 주일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신약시대를 맞이해서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그 모든 교회가 충만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세 한탄하고 자기의 환경을 비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인생을 진행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근심하신다 그러셨어요. 근심하신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것이지 근심을 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죠.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사람을 떠나 강아지에게 관심을 갖는 시대가 점점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강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성경을 봐도 강아지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멘. 저번에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이틀을 꼬박
앉아서 기사를 쓰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땡땡이를 좀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빨리 기사를 오전에 넘겨놓고 혼자 예, 왕십리를 와가지고 양수리를 갔다 왔습니다. 양수리 가깝습니다. 한 30분이면 갑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가슴이 탁 트이고 저는 역시 시골 사람인가 봐요. 시골이 좋아요. 산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남한강을 보니까 얼마나 탁 트이고 좋은지 마음에 이 환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합실이 좀 시원하잖아요. 시간이 좀 남았게 이제 오는 길에 대합실에 앉아 있었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얼마나 쪽쪽 빨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분이 좀 이따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 강아지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는 정도의 돈이 들어요. 조금만 아프면 보험이 안 된다네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떤 달은 150에서 200만 원을 든대요. 한 달에 강아지 키우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이 강아지가 운명하시면 다음부터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정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이 들어서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제 그 강아지가 연세가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골골골골 하시더라고요. 근데 갈 때 보니까 강아지를 유모차에 다 모셔가지고 다 끌고 가더라고요. 강아지는 얼마나 거기서 호강을 하는지. 누가 저를 그렇게 태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안 태워줍니다. 특히 이렇게 늙은 사람은 안 태워줍니다. 어린아이는 더 몰라도 강아지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강아지가 자식보다 낫대요. 지금 양수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아주머니인데 조금 연세가 있어요. 할머니는 아니신 것 같고. 그런데 자식들은요, 전화 한 통화하고 오지도 않는데요. 바쁘다고. 3명인데 거의 얼굴 보기 힘들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대요. 혼자 살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에 들어도 어떤 때는 아픈 그러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깝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강아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보다 더 나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은 못하지만 그냥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 발을 들고 그러면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포근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럽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헤헤헤가 아니라 웃어주지도 않죠. 눈길도 안 주죠. 근데 강아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교회에 안 나온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근심하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은 근심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5대 사명뿐 아니라 온 세계교회의 5대 사명을 이루어주지 못할 때 주님은 근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재용 집사님이 우리 홍성수 집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요즘 열심히 성경을 읽는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다.
앞으로 안수집사님 되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하루에 2시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인생이 자신이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예? 저는 눈이 커가지고 겁이 많은데, 예? 우리 집사님은 눈이 작아서 그런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그렇겠죠. 겁이 없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감사히 받고,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너희와, 인간들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잠깐 쓰임받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또 옵니다. 그러나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세대는 갑니다. 그리고 한 세대는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겠다. 아멘이십니까? 결단하며,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옛날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지 굉장히 위험이 있었고, 요즘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요즘 목사님들은 친구 같은 목사님이 많은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근엄해가지고 완전히 이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을 안 만나려고. 목사님은 예배 시간만 만나고, 여러분 평일에 목사님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가고. 왜 그렇게 목사님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와서 조금 많이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거리를 두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떤 인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그 인식이 바뀌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렸을 때 그런 인식이 한번 확 바뀌니까, 저도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고, 목회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부끄러워서, 부흥도 많이 하고 못 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올해가 설립된 지, 노회에서 정식으로 설립된 지 20주년을 합니다. 그래서 제 혼자 마음에는 2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20주년 행사를 해봐야 외부에서 사람들은 많이 오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뭔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 제 생각에 혼자 장로님과 오면 상의를 하려 했더니 2주 동안 안 오셔요. 상의도 안 되고 또 전화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 최종 아침에 20주년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미 지났어요. 5월 달입니다. 그러나 6월 말에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7월 달, 8월 달 더우니까 6월 말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큰 부흥이 일었으면 당연히 20주년 행사를
크게 해야 되죠. 성대하게 하겠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편안한 주일을 맞이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삼위일체 주일에 성령님을 더욱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센 척 해봐야 별로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기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혼자 있을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떠나가고 우리의 작은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마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자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실하게 말씀의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는 이 주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항을 받아들이신다. 무슨 저항입니까? 어느 당에서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이재명 정부 독재하면 저항한다, 이렇게 붙었어요. 그런 저항인지 어떤 저항일까요? 성령님은 저항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너 조상도 그러더니 너도 그러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저는 성령님은 저항을 받으신다. 우리가 당연히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성령님을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저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저항하면 안 돼요. 반응해야지, 반항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해야 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삼위일체주의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님이 존재하셨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위에서 보여. 밖에서 누가 공사를 갑자기 하네요. 네. 예. 조금 아마 계속 공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첫째,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성령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들도 주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주님 앞에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것은 오늘 어떤 분이 제 차에서 들었나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60, 70세 된 사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네, 60세인데 60, 70세가 사는 노인네요. 사는 노인네. 야, 이제 사는 노인네가 됐구나. 사는 노인네. 그냥 노인도 아니고 사는 노인네. 얼마나 충격적인지. 예?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아름다운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려면 인간이 노력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영덕을 갔다 왔습니다. 안동을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 모금한 게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현장에 이제 취재도 갔다 왔는데요. 딱 경상북도에 들어선 데부터 산을 보니까요. 산이 새카맣습니다. 계속 달려도 계속 새카매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게 산불이 났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본 거죠. 달리고 달려도 계속 차가 달려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나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커먼 다 죽어있는 나무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야, 이렇게 큰 산불이 났구나. 이렇게 큰 산불이 났구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덕의 큰 교회는 여러분 사택과 교회가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군청에서 와가지고 저거만 해줬습니다.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건데 그 지금 보니까 저거만 남아있어요. 교회를 찍어가지고 옛날 교회를 찍어서 사진으로 붙여놨더라고요. 교회다. 그리고 화마로 다 탄 교회 사진도 붙여놨어요. 지금은 공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기관이고 종교 분리의 원칙을 거기다 갖다 내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별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개인 주택은 지원을 해주는데 8천만 원씩 지원이 나왔답니다. 한 가정당, 피해 입은 가정당. 그다음에 건축을 하면 3,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교회는 안 해줍니다. 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집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전달식은 18교회 교회를 도왔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18교회를 도왔는데 제가 주최 측에 물어보니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2억 가까이를 도왔다고 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도우려고 하다가 교회가 세워져야 그분들도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순서라서 교회를 돕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택은 개인 집이니까 사택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끼리 서로 돕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택은요, 집만 자기 사택이고 땅은 이게 남의 땅이에요. 이러면 또 보상이 안 돼요. 근데 시골에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거기다 그냥 집을 줘버린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닌데 그냥. 근데 자기 땅이 아닌 데는 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근데 시골에는 또 그런 사택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목사님이 축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는 불탔지만 그래도 많은 풀들이 거기서 생명을 시작한 것을 봤다. 그 말씀을 듣고 사택이 전소된 목사님 사택을 보는데 사택은 완전히 다 전소됐어요. 그런데 그 사택 주위로 풀들이 무성무성 자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항상 새롭게 하시는 영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래서 불난 목사님이 인사말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말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목사님이 인사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요새 차를 저희 집에 댈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재용 집사님이 잘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최재용 집사님 집 앞에다가 딱 제가 대고 있습니다. 거기다. 네? 그리고 누가 시비를 걸면 최재용 집사님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까불지만 하면서. 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화번호를 적어놓지 말고 제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제가 그냥 다 해치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빼고 최재용 집사님 전화번호를 딱 거기다 적어놓고 예비 키를 하나 딱 집사한테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은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차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면 아차산역에 1번 출구에 내려가지고 한 10분 걸어가면 54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올라가는데, 이제 젊은 부부인데 억지로 남편이 부인을 깨웠나 봐요. 둘이 대화를 들은 거예요. 제가 올라가다가. 당신이 깨울 때는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 거죠, 부부가. 거기 올라가면 아차산도 있고 하니까. 근데 나오니까 새 세상이 열려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걸으면 너무 좋죠. 공기도 맑고 새로운. 근데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차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구나. 네? 옛날에는 몰랐어요.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서 모닝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네?
밥 사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식으로의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여러분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죠. 남편 말을 듣고 나오니까 좋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 부지런하게 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주십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시대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감동을 좀 받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별 감동할 것이 아니라 좀 감동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감동하면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감동할 줄을 몰라요. 아이고 이까짓 거, 아이고 쓸데없는 거. 예? 여러분 작은 거라도 좀 감동할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여유롭지 않겠어요?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또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감동이 하루하루.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길을 옛날에는 제가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똑같은 목적지가 있어도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럼 약간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팁을. 똑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다른 길로 가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다른 버스를 타보시든지 혹은 지하철을 타든지 한번 걸어보시든지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세상이.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매일 반복하지만 새롭게 사는, 새롭게 사는. 어떤 분은 보니까 아침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지 않고 빨리 일어나려면 귀를 만져주라고 하더라고요. 귀를 못 살게 굴려요. 귀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귀를 못 살게 땡겨주고 귀를 땡기고 귀를 때리고 문질르고. 그 다음에 온몸에 열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귀를 막 처음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는 막 움직이면요. 여기가 열이 나면서 온몸에 열이 전달돼서 빨리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뒹굴뒹굴 해봐야 두세 시간 더 자봐야 피곤한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잠을 많이 자면 요 코 밑이 터져요. 이렇게. 아주 불편해요. 코 밑이 터져가지고. 이게 잠을 안 자서 터지는 게 잠을 많이 자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 많이 자는 것도 이게 몸에 얼마나 안 좋은 얘기가 터지겠어요.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터졌다는 것은 이번 주에 좀 많이 잤다는 거죠. 터진 거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터지니까 아프고요. 이렇게. 면도도 잘 못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며 성령님을 더욱더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도우시며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